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 보내주는 일종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거대한 사건을 단지 인간 구출 작전이라는 기능적인 수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기에는 정작 십자가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토록 가볍게 여길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이 땅이더라,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볼 때조차도 오로지 자기 삶의 평안과 안위만을 바라보니까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의 흘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의 시선이 땅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밤모섬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땅의 현실에 갇혀있던 유배 생활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땅을 보며 절망하는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갇혀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시선이 죽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만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십자가의 본질을 알게 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 알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이 자신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나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나 가짜 신앙이 판을 치는 것을 묵인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에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만 놔두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이 일을 통해서 구별해내실 것이다. 참된 신앙인이 누구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7 교회에 대한 말씀도 역시 그 교회들 속에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모습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교회 아닌 세상의 모습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 22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참된 교회, 즉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것,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삶에만 관심을 두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삶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부터 4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3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3장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교회된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4장에 이 일 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일 후로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1장 10절부터 3장까지 기록된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환상을 본 일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주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도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죠.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일을 맡으려는 종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내가 맡기는 일을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용기 잃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환상을 보여준다. 자, 이걸 한번 봐라. 미리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너희는 결국 그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말을 듣고 나에게로 돌이킬 백성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너희들은 할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일을 명령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인간의 패역함과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발버둥치며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표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 받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예. 세례 받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와 에스겔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놀라운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사야와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와 에스겔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돌을 다듬는 큰 석공이 그 큰 돌을 이제 절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망치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망치를 내려쳐도 끄떡없던 그 바위가 100번째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99번째까지의 그 망치질은 실패한 겁니까? 100번째의 그 갈라지기 위한 예비 동작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을 다듬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은 망치질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인생이라는 거친 바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망치질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12번째 망치질에서 왜 내 삶이 깨어지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망치질이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거기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적절한 타이밍에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게 100번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이 들은 음성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몇 번째 망치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망치질을 한 결과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느냐 하는 의미보다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삶을 우리가 거쳐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의 지금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세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뜬구름처럼 얘기하는 그 세상에 뒤섞여 버려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짜 현실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가 뒤섞여 살아야 할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중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또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에 너무 빠져서 삽니다. 그런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데 뭐 때문에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모양이라는 말은 헬라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호자에서 다이아몬드 같고 금 같고 진유같이 생긴 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말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 보좌를 보았으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이 진귀한 보석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저는 모릅니다. 색깔에 주목하다면은 사파이어나 루비나 에메랄드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을 총동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설교자로서 갖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서 흠뻑 젖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은 고작 젖은 손바닥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체험한 감동을 교인들에게 100% 전달할 방법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폭포를 맞듯이 흠뻑 젖어 왔는데 내가 가져온 것은 젖은 손바닥밖에 안 되더라. 아마 요한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말이 고작 벼곡이나 홍보석이나 녹보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말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이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있고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산다면서도 옆에서 자꾸 자랑하는 거기에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자랑하고 세상 권력 자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진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지상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4장부터 5장은요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린다고 해도 교회는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무지무지하게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말은 교회는 지금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존재로 그 하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요. 4장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또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 성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4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5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 계시할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가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24장로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이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의의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즉 말하면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를 둘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의 보좌 앞에 7영, 즉 말하면 성령이 계셨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죠.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로 어려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에 관한 묘사라죠. 자, 이 보석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 4장 3절의 보석을 표현하면 12보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보석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곧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 흉패입니다. 에봇 위에 거기에 보석이 이제 흉패에 박힌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성막에 관한 그 내용을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들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받고 그 영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흰옷을 입고 금면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나오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영광스럽게 변모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둘을 합한 수가 24장로, 바로 교회를 나타낸 것이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서 어디에 앉혀주셨는가?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성된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밤모섬에서 환난당하고 있던 그 유배 가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 요한에게 핍박 속에 던져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실투투성이었던 바르지 못한 교리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당시의 모든 책망들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줬을 겁니다. 예. 주님은 핍박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지상의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아, 우리는 벌써 천상에서 완성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이 땅에서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늘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완성된 존재구나. 그러니 절대 용기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엉망진창이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그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파당이 일어나고 은사를 자랑하고 도덕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교회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매스컴을 타가지고 막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16장 내내 고린도 교회의 엉터리 같은 신앙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예.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엉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일단 잡혀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아이고 신앙생활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런 교인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인들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인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러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바로 그 완성된 교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은 보석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쓰레기 때문에 뒹구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으로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리 사라져 버리고 없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깜짝 놀랄 일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에 살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끝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희미해져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 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요한의 고달픈 현실이었던 밤모섬의 유배 생활이나 교회를 위협하던 로마 황제의 칼날을 당장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앉은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언약의 무지개로 자기 백성을 감싸 안고 계시고 마침내 교회가 흰옷과 금면류관을 쓰고 승리하게 될 영원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 밤모섬의 외로운 유배자 요한은 더 이상 절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차디찬 유배지는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지성소로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멸망받을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열악한 환경과 삶의 거센 파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할 때 우리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시선에 갇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견디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당겨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상의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늘 보좌의 영광과 위로를 마음에 품고 넉넉히 모든 삶의 현실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